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자제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을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저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에 있어서야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도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원근 각지에서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말씀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 말씀 안에 새로운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영상팀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정원이 4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오늘 4명이 같이 이렇게 영상팀으로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같이 오늘 시청하고 있는 우리 춘천 종론 식구들과 또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로 원래는 보통 지난주였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라고 별 특별히 다른 것은 없었고 우리 오늘 석전도사님이 그 축하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의 오심은 그 구유로 오셨잖아요. 구유로. 그 구유라는 것은 짐승의 모기통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유 짐승의 모기통으로 오셨습니다. 낮아질 수 있는 최대한 낮아지셨으며 그리고 또 그 낮아지신 가운데 특별히 짐승들의 모기가 되러 오셨다는 사인이겠죠. 짐승이 누구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죽을 짐승과 같다고 잠언서가 얘기했는데 그것이 우리 같은 영 죽을 인생들, 아니 죽었던 인생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 하나님의 평화요, 하나님의 모든 평강의 평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 각 개인에게 오심과 우리 교회의 오심과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제 엘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나 그 장소가 여전히 우상과 함께 우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이제 엄청난 사건이 발발을 합니다. 따져보면 지금 디나의 나이가 한 17세에서 20세 정도 되었고 세겜에 머문 지는 최소한 10년 이상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베델로 가지 않았다는 것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숫곳과 세겜에 사는 동안 야곱은 자식들에게 세겜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겜에서 땅을 사서 정착해서 살려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가 그 정도이니까 자녀들이 놀면 노는 대로 그냥 가만히 두는 상태였고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진짜 세겜 사람들 그 가나안 풍속에 섞여서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말에는 레아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본다가 수동형이냐 능동형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가나안 축제에 자기도 그들처럼 보이러 나갔다로 될 수가 있어요. 그 수동과 능동이 바뀌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축제 중에 여자가 남자에게 보여서 선택되는 그런 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나라도 있었고 과거에 많은 고대 사회에 있던 그런 축제들이죠. 뭐 남자들이 와서 여자들을 보쌈해 간다든가 뭐 그런 거죠. 보고 있다가 그들이 노는 그런 동네에 가서 보고 있다가 그때는 합법적으로 뭐 데려가서 무슨 짓을 하건 합법적이 되는 뭐 그런 축제들입니다. 요즘 사람들 표현대로 물 좋은 클럽이라는 말이 있죠. 사교계 아름다운 여인들이 재벌 2세나 유력한 집안 자제를 만나려는 기회로 삼는 뭐 그런 일들처럼 실제 가나안에서는 그들의 종교 제의가 어떤 거였냐면 신전에 있는 여자들이 창녀예요. 가나안에 있는 바알교나 아세라교는 그들의 풍요를 남녀의 교합의 에너지에서 나온다고 믿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신전에 있던 제의를 집행하는 사제들이 창녀였다는 얘기. 이런 원시 형태의 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던 가나안 지역에서 그곳의 문화와 가치관에 디나도 함몰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복음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지 않으면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 버리면 우리의 삶은 세속화되어집니다. 그것은 야곱의 상태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입니다. 부모의 세속화는 당연 자녀들에게 가르쳐질 것이 세속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가르쳐지지를 않았습니다. 야곱 자기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세상 편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을 거닐다가 세겜이 그를 보고 강간을 하게 됩니다. 세겜이 세겜 땅의 세겜 그 지명의 이름처럼 하몰이 누구냐 하면 거기에 왕이죠. 여기는 추장으로 나오지만 도시국가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왕자죠. 그 왕자가 나왔다가 강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강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 글이 그렇게 옮겼냐 하면 개역 개정이 그렇게 의역을 하는 것입니다. 글을 쓴 모세 시대 입장에서 율법으로 욕되게 한 것은 강간이라고 부여를 한 것이죠.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간통죄가 없듯이 그 당시 가나안의 그런 정서로는 그것이 무슨 크게 잘못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이 글을 썼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을 우리 개역 개정이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 시대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갔던 디나에게는 서로 사랑해서 합의하에 그런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세겜 집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아서 그랬을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던 언어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했다.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딸인 디나의 눈에 하몰 왕의 아들 세겜이 눈 안에 쏙 들어온 거죠. 세상의 아들인 세겜이 보니 디나가 한눈에 빠질 정도로 세속적으로 아름다웠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6절에서 12절 우리가 조금 더 읽어봅시다. 6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약간 기니까 교독을 하겠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했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에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따로 너희에게 오기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다 같이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세겜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렇지만 진심으로 디나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야곱과 잘 협상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몰은 아들의 말대로 협상하기 위해서 아들 세겜과 함께 야곱에게로 갑니다. 우리의 딸들이 어디에 나가서 만약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야곱이 놀랐겠어요.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왜 야곱은 그런 소식을 듣고 잠잠할까? 아들들이 목축을 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들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대노합니다. 경로해요. 그런데 왜 야곱은 잠잠할까? 아들들처럼 경노하지 않을까? 그 아주 멋진 신앙 때문일까? 그래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했을까? 아니죠. 멋진 신앙이라면 여기 세겜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야곱은 벌써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갔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야곱은 여기서 정착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 정착민들과 마찰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여기가 내가 땅을 사고 내 집을 짓고 여기서 저 세겜 사람들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잠잠했던 거예요. 딸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침착할 수 있겠습니까?
뭐 라헬보다 좋아하지 않는 레아가 낳은 딸이라 애착이 없었을까? 지금 야곱의 모습은 장인 라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늘렸던 그 아주 사악한 라반의 모습이 여기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수준이죠. 딸이 어떻게 되었던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잠잠함입니다. 야곱은 잠잠한 상태로 아들들은 경로한 상태에서 하몰이 도착하고 하몰이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너희 딸을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와 통혼하자. 그래서 여기 머물고 매매도 하고 여기 땅도 많으니까 여기서 기업을 얻자. 또 보니까 당사자 세겜도 왔어요. 정말 사랑하기는 사랑했나 봐요. 디나를 죽을 수도 있는 적재 얼굴로 드밀고 나타났습니다. 당사자인 세겜도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주겠다. 아무리 큰 혼수를 요구해도 다 주겠다. 말만 해라. 자, 이런 태도죠. 예, 어때요? 이들의 말 어떻습니까? 하몰과 세겜 이 둘의 말 중에서 빠진 게 있죠. 뭐예요? 그렇죠.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그들이 죄 용서를 해달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으로 디나를 사겠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1절에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 현상은 세속적인 것, 돈이 힘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 그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또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몰이나 세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어떤 것을 내세우는 말이나 생각이 있다면 그게 높은 성벽입니다. 하나님에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은 결국 다 부서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성벽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세속적이고 죄인이고 실제로 죄만 저지르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국 물론 베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결국 믿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들의 세계관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나는 나와 내 가족은 민감한 영성을 가지려고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텐데 라고 한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이 끔찍한 디나와 세겜성 사건을 자기 죄로 인하여 겪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몰이 우리와 통혼하자,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한 민족이 되자,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세겜 사람들이 한 민족이 되자,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좋은 배려 같지만 언약의 당사자를 삼키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야곱이 이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육적으로는 나그네 신세를 면하게 되고 방황을 끝내고 정착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야곱이 그토록 바라던 것입니다. 야곱이 계속 가지고 싶어 했던 것,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는 제안이에요. 야곱이 이 계획을 받아들였다면 육신적으로는 편안히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나그네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원하고 뭔가 안정된 자기 집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불안불안하고 변동이 있는 일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토대가 기초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숫곳이나 세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겜이 우리 거할 처소가 아니고 베델이 거할 처소입니다. 자, 13절로 23절 이제 나가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나 봅시다. 자, 13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이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 하노라.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말을 데리고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거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다 같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하몰과 세겜의 제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자고 합니다. 그런데 속여서 대답을 해요. 그렇다면 좋다. 뭐 빅물 같은 거 하나도 줄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과 결혼을 하려면 딱 하나의 조건이 있다. 너희가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로 편입되면 우리도 너희들에게 디나를 주고 너희와 한 민족이 되겠다. 물론 진짜 한 민족이 되려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속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함으로 한 민족이 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벗어났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또 하나의 사탄의 계략에 덫에 걸립니다. 그게 뭐예요? 두 가지였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또 다른 유혹에는 넘어갔어요. 자, 하나는 벗어났어요. 근데 하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하몰과 세겜이 협상이 잘 된 것으로 믿고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가자마자 뭐라고 그럽니까? 성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할례를 받고 그들과 하나가 되자.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한 민족이 되고 다 같이 기업을 받는 정말 좋은 일들을 하자. 그런데 속내가 뭐였어요? 그 속내는 그러면 그들과 그들의 가축과 재산 다 우리 것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고 그들과 함께하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다 설득이 됐어요. 왜냐하면 세겜성의 왕과 왕자가 그 성의 가장 존귀한 자들의 이야기니까 그 세겜성 사람들,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따릅니다.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모든 사내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자, 24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시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뒤집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들을 더럽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은 것이죠. 할례를 받으면 아픕니다. 그 남자들의 성기 끝을 이렇게 껍데기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포경 수술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 걸리고 보통 한 2-3일 정도가 제일 아픈데 그 3일째 되던 날에 그 성사람들이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성을 기습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 같이 양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갔겠죠. 그리고 성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 성읍에 들어간 모든 물건과 부녀자들을 노략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의중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로 행동합니다. 그냥 자신들의 욕심대로 행할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이 다가올 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러나 여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용사가 되었고 성 빼앗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연단시키며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데 이들은 도무지 연단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이들은 근처도 안 갑니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할례를 빌미로 오히려 속입니다. 할례라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은 정말 불신자들보다 악합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결과만 좋으면 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신 거야. 그러면서 속이고 그 속인 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로 간다면 불신자들보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잠잠했던 야곱이 드디어 30절에 와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의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 사악함에 대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30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여전히 야곱은 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은 나밖에 몰라.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야곱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숨통이 자기 연민, 자기 사랑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야곱의 숨통이 야곱에게 아직까지 붙어 있어요. 환두뼈를 쳐맞고도 완전히 변화된 것 같은데 이스라엘 하나님 왕자라는 이름, 그 신분은 변화됐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변화가 아주 미미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세겜 사람들을 속이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이기 달인인 자기 모습을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속이고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화가 나야죠. 그리고 거기에 화를 내면서 동시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들만 탓합니다. 평생 세겜에서 살고 싶었는데 아들들 때문에 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와서 자기 집을 세우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만 화가 나 있습니다. 물론 세겜도 잘못했고 야곱의 아들들도 큰 죄를 지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잘못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죄와 그 삶의 참사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말을 보면 자신은 수가 적어서 세겜과 친한 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도대체 뭔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런 힘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벽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재물이 성벽이에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수가 적다만 보여요. 자기만 보고 있어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멀고 나에 대해서는 가깝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멀면 우리는 곧 두려워집니다. 가까운 것, 보이는 것, 그것은 다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야곱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들의 악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바꾸셔서 언약 안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디나 사건이 없었으면 야곱은 계속 세겜 그 땅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되고, 그러면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 베델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죄와 함께 야곱의 집에 찾아온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야곱은 많은 구상을 했을 것입니다. 나 여기서 세겜 사람들과 친해지고 우리 집 세우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리라. 이제 나그네 그 모든 세월을 끝내고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리라.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생각은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만 서게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사람 마음에 계획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만 선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만 선다는 거예요. 야곱의 베델 서원을 지키게 만드신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하다가 자기 계획대로 하다가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야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가 아니라 결국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내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만 방해했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만 붙잡고 또 하나님께 붙들려 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언약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복음을 향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한 것, 그래서 수가 적어 그들이 치면 내 집이 멸망하는 것, 그것만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내는 내 악취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많은 경우 우리도 육신을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은 그 수준을 뛰어넘었어야 될 수준이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이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디나 사건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들들의 사건이 생기고 이제 그제서야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이 그제서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살다가 이제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니까 이제서야 그 말이 들립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 일들은 절대 의뢰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죄는 누가 져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걸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왜 막지 않으시고 그냥 허락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랬죠. 베델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물론 따랐지만 숫곳에서 세겜에서 가축이 더 많아지고 땅 사고 집 짓고 잘 나갔어도 그것이 행복이 아니죠. 부하게 행복하게 살아도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가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 은혜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고난 오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고난 당한 이후에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야곱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숫곳에서 집을 짓고 세겜에서 땅 사서 살려고 하는 것,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잘 되면 축복이고 이제 그래서 문제가 와서 고난 당해야 겨우 깨닫는 무지한 인생. 지금 야곱이 하나님 만난 지 40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 땅에 붙들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는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왜 성경이 있습니까?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고 깨닫고 알아서 주님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제발 경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 여러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께서 욥처럼 시험하시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 중에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축복,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잠잠한 상태,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깨닫는데 어느라고 주님을 알기에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야곱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게 하시고 베델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베델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여러 가지 고통으로 고통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베델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베델로 가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